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시기입니다. 때고요. 두 번째는 지역입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이 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시기였죠? 1절에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명절이 다가올 때예요. 항상 하나님은요 이 절기에 맞춰서 움직이셔요. 주님께서. 우리가 구약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구약은 절기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절기를 지키라는 뜻이 여기 있는데 오늘 유월절과 무교절이 가까울 때에 명절이 다가올 때 이 일이 벌어지는데 유월절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탈출한 해방을 기념한 날이에요.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성취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유월절의 의미였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가실 때 그런 표현을 쓰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 어린 양이 구약이 바로 그 어린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계획을 타고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그 일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자, 무교절은 어떤 날이냐면 유월절이 끝나고 일주일을 지내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한 우리가 성탄식 때 그 떡을 먹어보셨죠? 맛이 없어요. 그 딱딱한 떡을 먹는 게 무교절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어요. 급하니까 빨리 먹고 가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무교절을 지켜요. 그래서 이 난리가 납니다. 막 쇼파도 들어올리고요. 조금이라도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쇼파를 갖다 버려요. 아예 그 날을 뭐 집안 막 그 가구도 바꾸는 그런 날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거든요.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명절이에요. 굉장히 큰 명절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이날은 명절이기 때문에 그죠? 죽이지 못해요. 왜요?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때 예수님은 굉장히 스타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일반 평민들한테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이셨지만 그런 소외되고 힘든 자를 고치셨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많은 평민들한테 우상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우상의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싫었어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주님 때문에 그 백성들을 자신이 통치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데 명절이니까 좀 참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성취되었습니까? 그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명절날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돌아가시죠? 네. 그러니까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 계획할지라도요. 그것을 인도하시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이들은 계획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지 않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베단이라는 지역이에요. 자, 베단이가 어떤 지역이냐면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것은 단어에 합성된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무화과 열매집, 무화과 나무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 전에 14장 전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지역은 무화과 나무가 많았어요.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가 많은 것을 보고 그것을 오늘 14장 전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비유냐면 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철이 오면은 나무는 어떻게 돼요?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겠죠. 자, 나도 그럴 거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거라고 쉽게 말하면 재림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요. 근데 어떻게 다시 와요? 사람들이 오늘 14장 전에 있는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죠. 못할 수밖에 없죠. 지금 예수님 나랑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거야. 승천한 다음에.
이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장 전에. 그런데 사람들 지금 보기에는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거든요.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이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함이 없으면 우리가 성경을 봐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14장에 이 마리아가 향유를 깨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성경에는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가룟유다 손에 잡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는 거죠. 왜 14장 전에 주님께서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오늘 14장에서 자신의 장례를 치른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 바로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넘겨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이런 연관성이 있는 내용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와 이 지역을 여러분 이해하시니까 오늘 말씀이 더 풍요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베단이는요 어느 지역이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가 굉장히 못 사는 동네예요. 이 동네에는 마리아, 마르다 아시죠? 나사로가 살았어요. 이 이야기 아시죠? 죽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삼남매는 여러분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형제가 끈끈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 베다니 지역. 근데 오늘 그 가난한 베다니 지역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랑 같이 식사를 하시나요? 나병 환자랑 같이 식사를 하세요. 제가 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나병 환자와 같이 식사할 수 있어요? 나병 환자 어떤 게 나병 환자죠? 썩어 문드러지는 게 이 병이 나병 환자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밥을 먹어요? 저 못 먹겠더라고요. 저 비위가 굉장히 약해요. 왜냐면 아주 곱게 자라요. 저 곱게 자란 사람이라 비위가 너무너무 약해요. 정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나병 환자랑 밥을 먹어요. 저 여기서 참 고민이 됐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이렇게 나병 환자랑 밥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저는 목사인데 저도 솔직히 못 먹어요. 근데 예수님 드세요. 오늘 그 나병 환자에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절묘하죠. 지금 나병 환자 중에 누가 있냐면 주님의 제자들이 있고 이 상황가운데 전전에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이때 이 여인이 딱 나타나서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내가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여기서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요. 그냥 한 여자라고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14장 전에 그 무화과 나무 비유를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지금 주님이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못해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떻게 주님이 죽은 다음에 살아날까? 더더욱 이해 못해요. 더 이해 못하는 것은 나는 다시 이 땅에 올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죠. 지금 오늘 14장 전에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만 성취가 안 됐어요. 어떤 성취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2000년 예수님 안 오셨어요? 안 오실 거야. 근데 이때 똑같이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것은 내 장래를 위해 준비하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지금 이 이름 없는 여인이 받은 축복은 지금 당장 받은 축복이 아니죠. 이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어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건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아시죠? 자, 그랬을 때에 자, 주님께 깨뜨렸을 때 내가 이것을 드리면 주님이 나한테 무엇인가 주실까라고 그런 의도를 드렸을까요?
아니, 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면 오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하고 가르치는데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다양한 생각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것을 드린 것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 바로 마리아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167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다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는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후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 연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히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마리아였어요. 이해하시죠?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12장에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을 보면 나사로가 다시 산 사건 이후에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시간적으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11장에서 그것을 경험했고 요한복음 11장에서 그것을 경험했고 12장으로 건너와서 이제 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떤 때와 환경과 지금 사람들 이해하시겠죠? 자, 요한복음의 마리아도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나드가 뭐냐면 향유의 일종인데 이것은 옛날 고대사에서 술을 이렇게 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기도 했고 포도주 원액하고 이것을 잘 희석해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향유는 인도 히말라야 산에서 자생되었는데 이름이 좀 어려워요. 나르도 스타키스라는 이런 식물에서 생산되는 값비싼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시계가 얼마예요? 300데나리온. 우리가 보면 우리가 화폐 가치가 다르니까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것을 지금의 화폐 가치로 우리가 환산해 보면 대략 그때 작년에 1년 동안 노동을 해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례비가 150만 원이니까 1년에 1,8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만약에 연봉이 더 높으면 더 많이 그죠 비싸겠죠.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한 작년이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품삯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좀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예요. 더구나 여인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여자들이 일을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 고대 사회는요,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럼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럼 이 여인이 1년 동안 이렇게 비싼 향유를 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유산을 받았을까요? 보험을 탔을까요? 생각해보세요. 그럼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환경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 이런 이유를 대요. 이 마리아는 그랬겠죠. 이 마리아는 1년에 가치 있는 그런 품삯으로 이거 하나님께 드릴 때에 고민을 안 했을까요? 그게 이 마리아 우리의 차이예요.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억될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2000년이 흘러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가 같이 나누잖아요. 일이 성취되었죠. 이 여인은 생명책이 기록됐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지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주님은 그들이 계획과는 관계없이 그들을 무시하고
그 나병 환자랑 식사를 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으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또 절묘하게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누구예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나는 가룟유다는 아니니까 누구예요? 가룟유다. 자, 가룟유다가 이 일을 행한 이후에 여자가 옥합을 깨뜨린 이후에 이런 행동을 보이죠. 다 같이 14장 10절을 찾아볼까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 사건 때문에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이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결심한 사건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말씀을 보면 가룟유다는 화가 났어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오늘 말씀이 나있죠. 어디 나있죠? 4절에 나있죠. 시작. 어떤 사람들이 팔을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어떤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가룟유다였어요. 말씀드렸죠?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난한 여인에게 1년짜리 연봉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이걸 쏟아붓는데 예수님은 생각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런 헌신을 보면서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왜 허비하는가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이 집이 나병 환자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가난한 집이에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향유를 그 나병 환자한테 주는 게 더 현실적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나요? 교회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도와줘야 되죠. 맞아요.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은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 예수님이 없이 사회사업만 한다든가 예수님 없이 다른 것에 마음을 쏟으면요 본질이 사라집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십니다. 왜 주님은 지금 왜 다시 할 수 없죠? 죽는다는 거죠. 우리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 여인의 행위를 보면서 이 여인이 예수를 향한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저 그 가치에만 우리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에만. 이 돈이 뭘 할 수 있다는 가치만 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요. 예를 들면 100원을 다 투자해도요. 1원 못 건질 수도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100원을 투자했으니까 100원을 다시 찾아야겠다? 그럼 그때부터 교회의 본질이 흐려집니다. 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금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향유에 대한 돈의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정작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것에 더 마음을 쏟아요. 가룟유다가 더 똑똑했을까요? 아니면 이 가난한 마리아가 더 똑똑했을까요? 가룟유다는 회개를 보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우리 저번주에 말씀 나눴지만
저희 교회는 비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남을 드러내지 마세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이 많으면 얼마나 가진 것이 많아요. 근데 또 반대로 내가 없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없기 때문에 벽을 쳐요. 없기 때문에 사람들 관계를 무시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말하는 모든 걸 초월한 사람이에요. 내가 없지만 내가 여인이지만 내가 가난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린 것뿐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터에서 뭘 보시냐면 내가 정말로 내가 널 위해서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나한테 줄 수 있어? 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죠.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이 깨뜨렸던 그 깨뜨린 옥합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오늘 이 여인처럼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내가 간직하고 있는 또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옥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살아오면서 그것을 깨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이 어떤 사람들처럼 주변의 것에도 마음을 쏟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분은 정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에 홍보 많이 들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잘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 보기에 좋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드려야 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통해서 누구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누구는 예수를 팔았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기억된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 차이예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 여인이 아무리 100억 1000억 드려도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네가 가난하고 네가 없고 네가 불평과 불만이 많은 인생이지만 나를 향한 진정한 그 마음입니다. 자, 어떤 권사님이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자 오늘 묵상을 하다가 어떻게 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랑 같이 식사를 하시죠?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하죠.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한 마디 딱 하시는 제가 뛰어넘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분들 믿음이 좋아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 나병 환자가 호진이 현지 우진이라면 목사님 같이 함께 오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전 그 다음 못 찾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보세요. 남들 볼 때는 귀가 없고 코가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그렇구나. 이게 예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이구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저한테 그 마음이 없었어요. 저한테 그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목사지만 우리 성도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나 같은 마음, 우리 같은 마음, 내 자식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했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 목사지만 저한테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저보다 낫네. 신앙을 하는 사람은 저보다 나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 마음이 없으니 어떤 이들은 그것을 비난합니다. 그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우리 안에 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
그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 마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 아버지 마음을 품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인내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을까? 근데 마리아는 요한복음 11장에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우리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시나요? 십자가의 표를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서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회개하고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한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 하나 예수님과 공감한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마리아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 가족과 우리 가난하고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 내 동생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안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를 믿어가면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남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내 안에. 자, 보세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줬다는 일이 있습니까? 없죠. 신기하지 않나요?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저 그걸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병자를 안 고쳐주셨죠. 왜 안 고쳐주었을까요? 또 한 질문.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러면 산 나사로는 다시는 안 죽어요? 근데 우리 거기에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병이 걸렸던 나사로처럼 어떤 어려움이나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해결하는 결과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요. 근데 그것은 영원한 해결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나사로는 다시 죽어요. 나병 환자요? 고쳐져도 죽어요. 이것은 마지막 죽음은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우리가 위기나 갈등이나 어려움을 이겨냈다?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님은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죠. 그 죽음을 이기신 거잖아요. 이게 가장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나병 환자 안 고치시죠. 같이 먹으시면서 바로 끌려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나병 환자가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또 나병 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가난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한테 무슨 물질을 엄청나게 주셨나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내가 바라고 있지? 내가 개척교회니까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만 그런 마음만 내가 바라고 있나? 그건 예수님 아니에요. 그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쏟는 사람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본질이 흐려집니다. 오늘 9절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서 오늘 그 여인을 나누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나의 인생에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가룟유다가 왜 화를 냈을까요? 결국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각과 달라서 말이죠. 자기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순순히 받으시죠. 거기서 세상을 화딱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가서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 인해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지만 구약에 있는 그 유월절 사건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놀랍죠. 그 중심에 이 옥합 깨트린 사건이 있었다. 신앙은 나와 주님과 1대1의 사랑입니다. 마리아는 단순하게 옥합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들고 가지고 와서 돈이 많이 들어갔다, 비싸겠다 라는 논리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무엇을 깨트려야 될까라는 것이죠. 여기 모인 우리들은 각자가 다른 삶을 주셨고 다 다르게 하나님께 표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오늘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문의 영화관에 가서 다큐멘터리 순종이라는 영화를 보게 될 겁니다. 여기는 세 분의 선교사분들이 나오는데 제가 한 분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간다로 아버지가 선교로 떠나게 됩니다.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내전 때문에 이 아버지는 그 아프리카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근데 이 딸은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자신들을 버리고 간 거죠. 그렇죠? 근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멀리 떠나버렸던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딸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 딸이 누구냐면 교사였거든요. 중학교사. 안녕대 시장했잖아요.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이 아이들을 절대 놓지 말아달라.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나의 뒤를 이어서 이곳에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딸은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원망했지만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딸이 이름이 뭐냐면 김은혜 선교사고요. 남편인 한성 선교사. 젊은 부부예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아프리카로 떠나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기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겠어요. 그 순종을 보러 갑니다. 주님은 이 선교사 부부만 부르신 게 아니죠. 어떤 엄마들은 평생 자신을 교사시키려고 헌신하시더라고요. 근데 선교사 보내려고 교사시킨다면 교사 안 보내겠죠. 여기 모든 분들이 나중에 다 흩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교사. 그렇죠? 신명이. 저희는 여기서 훈련시키고 내보내는 거. 그 선교지가 외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이제 예배 끝나면 직장으로 삶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순종을 우리의 삶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여인처럼 주님께 책을 것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처럼 옆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또 가룟 유다처럼 주님과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진정한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병 환자랑 식사도 하십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한 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존재인지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말뿐인 순종이 아니라 오늘 여인처럼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스럽게 가신 또 부활하시고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의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습관적인 종교 생활, 그저 어떤 남에게 보이게 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일대의 그 순수한 신앙, 그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